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쪽 지역은 반응이 조금 늦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속으로 아멘 하고 있으니까 힘있게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제가 특강인 줄 알았는데 오늘 소개는 부흥이었어요. 부흥 강사 같이 해야 되나? 좀 힘을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주제, 특별히 오늘 주제가 가정을 살리는 공감적 대화,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한번 처음이라서 잠깐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자, 제목이 나왔고요. 네, 가정을 살리는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퀴즈를 여러분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핫한,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입혔습니다. 핫한 한국 여자 배우는 누구일까요? 윤여정. 여러분들 되게 반응이 좋으시네요. 네.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바로 한마디로 맞추셨습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윤여정 씨 요즘에 기사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개인 스토리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스토리보다 연예인들 스토리를 더 많이 알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이분은 이제 국민적 배우이기 때문에 신앙인들 또 비신앙인들 할 것 없이 아주 잘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오스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이면서 영화 시상식인 오스카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죠. 한국 최초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백인 중에서는 정말 몇 손가락 꼽히는 아주 세계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보니까 윤여정 씨는 언어의 마술사예요. 언어의 마술사. 이 소감들이 이분이 정말 수십 개의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세계 뉴스에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말을 아주 정말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이 마음에서 전달되는 그리고 그 겸손함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이 수상 소감이 연일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스카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대단한 수상 소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수상 소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했어요.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석을 좀 봐주세요. I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이게 이제 나를 나가서 일하게 할 수 있게 한 두 아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이 첫 말이 수상 소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이제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생계형 배우로 살았죠. 그래서 이 두 아들 때문에 닥치는 대로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왜? 생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는데요. 이 소감에는 참 대단한 치유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엔 이런 거였어요. 아들들아, 미안하단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때문에
생계형으로 갖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었었을 때 두 아들들 안에 마음에 대단한 치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요, 윤여정 씨가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보고 선택된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감사하고 싶다. 너희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나를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게끔 한 동력이었고 내 삶의 에너지였다. 너희들은 미안해할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너희들의 삶이 나의 이 모습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아들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었을 때는 그 아들들 안에 대단한 치유가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했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언어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대단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이 윤여정 씨의 이 소감을 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가정의 그 연결됨, 엄마와 아들이라는 그 연결됨의 그 소중한 관계가 삶에 에너지를 주고 어려울 때 삶을 헤쳐나가는 동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잠깐 나눠보면서 이 소중한 가족, 그리고 가족 관계를 참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하나의 대화적인 기법인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요, 가족과 말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족은 우리 삶에서 참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메시지라든지 말이라든지 설교, 또 교훈적인 말들이 있지만은 저는 최근에 마무리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부의 연구 결과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부에서요 70년 동안, 이걸 종단적 연구라고 해요. 연구를 하면은 뭐 해봤자 6개월, 1년, 2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구는 장장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연구였고 최근 몇 년 전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연구 주제가 무엇이냐? 처음 이 연구를 설정할 때 연구 주제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였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던지면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400여 명을 선발을 했어요. 1930년대 학번들을 선발을 해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언제 끝났냐 하면은 이 4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죽었었을 때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의 삶을 추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인터뷰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으면 서면을 보내가지고 이 질문을 받아 어떻게 살고 있고 삶이 지금 어떤지, 그렇게 해서 이 추적한 연구의 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예. 여기 이 연구 대상자 중에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도 이 연구에 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이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상원 의원도 있고 유명한 시사 저널의 편집장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훌륭한 배경도 가졌고 파워도 가졌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일생을 추적해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게 마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일생을 행복하게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에 계속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생을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참 시사하는 포인트가 많죠. 참 교훈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에 항상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은 가정이 우리 삶의 원동력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힘을 줘요. 어려움을 일으키게 또 극복하게 만드는 어떤 소중한 힘도 주는데, 또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가정에 아픔이 있는, 또 가정이 깨진 상황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 중에 이번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 한 분이 있는데요. 이 논문의 주제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10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면담한 것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상처와 용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10명 중에 상당수 분들이 상처를 이야기할 때, 용서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할 때 가족들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들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요, 부모님이 어렸었을 때 상처 줬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가정의 달에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사랑으로 맺어준 가족 관계가 의외로 현실을 봤었을 때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말의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가정의 아픔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죠. 말에 힘이 있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위인들 중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소중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지속적인 말이 삶의 난관이 부닥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희망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위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들의 글을 읽어봤냐면은요, 미국의 벤 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벤 카슨을 거의 다 알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때는 공화당에서 트럼프보다 더 인기가 많은 이 대통령 후보 1위까지 달렸던 흑인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트럼프 시절 이 행정부에서 워낙 국민적인 인기가 많으니까 교통부 장관까지 했어요. 도시개발 장관 뭐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이 벤 카슨이라는 분이 원래 흑인인데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고 뭐 굿하다가 결국에는 어렸을 때 이혼하고 엄마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녔고요.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는 내가 찌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자랐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결국은 됐어요. 여러분,
그 샴 쌍둥이라고 아나요? 여러분 혹시 머리가 붙어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들 있죠. 이게 이제 분리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던 의사가 벤 카슨이에요. 존슨 홉킨스 그 대학교 의대 교수 시절에 세계 최초로.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술들을 많이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신의 손. 그만큼 대단한 외과 의사예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런 앵커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당신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있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은 거기서 서슴지 않고 망설임 없이 나의 엄마다. 나의 엄마 소냐 벤슨이다. 그 엄마가요. 이게 비행 청소년이고 어렸었을 때 힘들었었을 때도 항상 했던 말이 있대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된다. 절망적인 말을 거의 안 했대요.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신앙인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너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노력에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의대도 가게 되고 또 그 노력으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되는 분들도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지만은 부모님이 했던 말들은 많은 경우가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요, 말의 중요성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하고 제가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성경에서의 말 있죠. 일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강아지 키우면서 우리 강아지도 말을 하는데요, 막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강아지를 지극히 사랑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요, 그냥 신호만 전달을 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인격체, 지정의를 가지고 사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생각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하시는,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말하고 있고, 우상은 뭐라고 말하죠? 말 못하는 우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말에 달렸다. 네. 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한번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또 잠언서에서 보면은 right timing, 그러니까 제때 하는 말이 뭐 은쟁반에 굴러가는 말과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적절한 시간에 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언서에 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나 소중하고 생과 사를 결정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약함은 뭐냐 하면은 말의 실수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말에 완벽한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의 실수가.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말의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가 저는 가족에서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친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격식이 없어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사려 깊은 말보다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들, 내 아내나 남편, 자녀들, 부모들에게 너무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는 상처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실수가 많은데 실수를 줄이는 대화가 어떤 것일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중에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잖아요. 왜?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 이렇게 화가 나는 대로 말을 하면은 아내분이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면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뒤끝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뒤끝이 없는데 들은 사람은 이미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조차도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화가 나서 말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이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나쁜, 아니면 너의 마음 안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잡아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대상은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잖아요. 이 들은 말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 속에 이미 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적대심, 그리고 자기의 종교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제 마음은 안 그래요. 제가 마음은 얼마나 사람을 위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약하다, 실수가 많은 분들은요, 한번 입만, 언어만 우리가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공감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공감의 마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말의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상처가 주는 말보다는 치유하는 말을 전할 수가 있고, 이것만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은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공감이라는 뜻이 여러분 공감이란 말 많이 들었죠. 공감하자. 공감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아픔, 상처, 힐링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에서 또 문화적으로 많이 들어보는 용어예요. 그래서 보통 공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요,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거, 그렇죠. 함께 감정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의미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의미고요. 상담에서는, 그리고 약간 의미를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좀 전문적으로 찾아보면은, 공감이란 뜻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키워드는 공감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오늘 동창회나 어느 모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낮에 모임에서 좀 말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너무 놀랬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이런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 포인트가 뭐야? 결론부터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제 이거는 극히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의 말은 일단은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말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러니까 본론이 포인트가 뭐야? 공감 빵점이라고요. 이 공감적으로, 이제 공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남편분이 아내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대를 했을까? 아니면은 그런 말을 들었었을 때, 이 친구로서 이 말을 들었었을 때 너무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우리 일단은 공감적인, 그 다음에 2번째로 감정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아내가 상당히 배신감이 들었겠다. 이제 그거는 생각을,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을까 그때,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을 하죠. 얼굴을 바라보고 말을 해요. 이제 눈을 바라보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나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되고요. 약간의 간격을 두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바라보면서 봐요. 그리고 얼굴을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이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할 때, 또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또 내가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 이걸 우리들은 보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잘 내색을 안 하죠.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말을 할 때요, 아이들이 말할 때 여러분 아이들 쳐다보지 않고 고개 돌려보세요.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나와요? 울든지 얼굴을 집어가지고 이쪽 자기 보라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 보라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공감적으로 자기가 이해되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가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의 뜻을 좀 알고 연습을 좀 해봐야지 되는 것이지, 오늘 강의를 듣고 오늘 깨달음이 많았다, 내일부터 실천을 해봐야지 실천이 안 돼요.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실천이 안 돼. 사람을 보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공감적 대화, 또 공감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공적인 공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공감이 이해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나는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김준 교수님이 한번 했는데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입장에서 들어주는 걸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감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공감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내가 공감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참 사랑해요. 헌신적이에요. 대단히 헌신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을 하는데 부모들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아이들에게 사랑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밀어붙여요. 네. 왜? 이게 사랑이고 희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아는 사랑하는 방식은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때 처음 몇 번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에 대한 기대가 크구나, 이렇게 나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모든 걸 해주려고 하면서 또 나에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간섭을 많이 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은 다르게 느껴요. 아빠를 위해서네, 엄마를 위해서네, 아빠가 창피하니까, 엄마가 창피하니까,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친척 만났었을 때 자랑거리로 하고 싶어서, 아빠가 나중에, 원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모님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날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공감적인 대화, 공감적인 자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죠? 아이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녀에게 거는
기대, 바람, 관심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또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공감의 성공 여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공적인 공감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치유를 일으키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네. 공감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 저분은 내가 힘들 때 말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 들으시구나. 저분은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내 입장에 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요, 가장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나의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 지금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내 말을 공감적으로 들어줄 분들이 정말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내 어려움을 내 입장에서 들어줬을 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내 편이구나. 내 입장에서 들어주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속마음을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안전하지 않아요. 누구의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공감적으로 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아이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이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공감적인, 우리가 경청이라고, 상담에서는 공감적 경청, 또 공감적 대화, 또 공감적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하고, 이게 상담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전문적인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공감적으로 내담자들을 경청을 해주고 또 지지를 해주면은요, 내담자가 서서히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은 상담사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려움을 말을 하는 분은 서서히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상담적 용어로 파편화된 자기감, 막 부석부석 나누어져 있던 분열된 상처와 아픔으로 막 나누어져 있던 나의 내면이 공감을 서서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맞춰져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공감적 경청과 지지,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적 지지의 말들을 우리가 상담실에서 하는 것들이요, 그 정도 전문적인 아니지만 자세만 우리가 이렇게 실천만 한다고 하면은 가정 안에서도 대화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스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 연습만 조금 하고 생활에서 조금씩만 실천을 한다면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자신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감의 그러면 반대는 무엇일까요? 공감의 반대는 이 공감의 반대는
이 평가와입니다. 평가. 네. 공감의 반대는 평가와 판단입니다. 네. 평가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좋고 나쁨을 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공감하지 않으면은요, 대부분이 다 평가가 바로 나와요. 아, 정말 불만이 많구나. 정말 불만이 많구나. 자기 중심이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구나. 네. 다 의도가 있어서 말을 하구나. 지금 이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요, 이 상대방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크고 작은 평가들이 조금씩 일어나요. 여러분, 우울증이 심각한 분들의 가장 특징이 있는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요, 평가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자기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에 대해서 바로 평가해요. 오늘 하루도 이 힘든 하루도 살아야 되겠구나. 뭐죠? 삶이 힘들다는 거. 네. 그리고 힘든 하루와 연결된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분명히 우울증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부정적인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화가 날 때 분노가 있는 분들도 보면은 분노의 분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다 어떤 작용이냐 하면은요, 평가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어.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모든 게 평가와 판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공감적 자세를 갖잖아요. 그러면은 평가가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은 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이 내면의 깊숙이, 생각의 깊숙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항상 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유보할 수는 있어요. 연기할 수는 있어요. 조금 늦어져요. 부정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늦어져요. 그 사람의 아이의 입장이 돼 보니까 아유,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구나, 저 아이는. 그런데 여러분요, 아이의 입장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크거나 이랬을 때는요. 네. 그래서 이 대화 중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은 저희들이 연기하고 유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공감적 자세는 평가와 판단을 연기, 유보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가족이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이 상대방의 갈등이 있는 가족 간의 판단이 정광석화와 같아요. 바로 일어나 버려요. 네. 나를 무시한다. 그죠? 싸울 때 보면은 나를 무시하는 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거는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판단이 제가 더 어떻게 죠?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공감적 입장은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것이죠. 네. 나를 비난한다.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트집 잡는다. 지금 지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판단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어느 아빠가 계세요. 아빠. 오늘은 제 애화가 대부분 다 안 좋은 사람들은 아빠인 것 같네요. 하여튼 편향된 건 아니니까요.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화가 된 거네요. 되게 훌륭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헌신적인 아빠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적이에요. 직장에 있으면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아이를 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 씻기고 목욕시키고 돌봐주고, 또 엄마가 힘들면은 밖으로 데려가 가지고 아이들 좀 이렇게 같이 밖에서 놀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분의 어려움이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이 다 뒤집어져요. 아이를 때리고 구타하고 이렇게 돼요. 참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그날 주일날 했었는데요. 그날 주일도 가족이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침에 잘 나가다가 교회 오면서 아이가 이 시간을 안 지키고 막 빨리 준비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다가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조금씩 화가 나는데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또 반항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이가 말을 딱 한 번에 안 듣고 계속해서 반응하면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돼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 아이가 또 더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폭발을 한대요. 그 임계점이 다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생각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분은 판단, 평가 이것이 아주 익숙한 분이에요. 그리고 일할 때도 그래요. 이분은 일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가족 히스토리를 보니까 어떤 이유도 있었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분은 판단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면은요, 공감적으로 하는 부분이 취약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 생활 아니면 뭐 교회 생활 이런 삶을 우리 살 때도 이 평가 판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유보하고 판단 평가가 내가 많다면은 한번 내 마음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감 연습이라는 것이에요. 공감 연습. 제가 그랬죠. 이 강의를 듣고 이해만 하는 거는요, 사실은 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몇 분 동안 이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생각날 때, 아니면은 중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이것은요 묵상 기도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냥 잠잠히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감에 대해서 가장 잘 은혜롭게 표현된 부분이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통, 부끄러움, 수치심을 일부러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높이, 기준을 정말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거를 뭐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도 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공감적인 사랑,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공감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공감적 자세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우리가 본받아 보는 것이죠. 네, 본받아 보는 것이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면은요, 중보 기도를 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아픔이 느껴져요. 힘든 게 느껴져요. 성령께서. 네. 중보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 기도가 절실해지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다 우리가 기도의 형식, 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빌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자, 그리고 긴 호흡이라고 하죠. 심호흡. 이렇게 들여 마셨다가 뱉는 거. 네, 이제 이게 이 호흡이요, 우리의 긴장을 좀 완화시킵니다. 네, 긴장을 완화시키죠. 네, 눈을 감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감정과 상태가 어떤지요. 나는 어떻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낙심됨이 있지 않는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의 느낌을, 감정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시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감을 할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네, 그러니까 자녀 아니면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생각이 나는 분, 편한 사람이면 좋죠. 네. 그래서 한 대상을 선정을 하셨으면은 최근에 그 사람이 고민에 빠져 있거나 어려웠었을 때 그를 본 적이 있는 어려운 표정들,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아이라면은 공부로 힘들어 할 때 아이가, 남편이라면은 또 직장에 있는 분이라면은 직장의 스트레스로 힘들어 할 때, 아니면은 그냥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한 모습을 한번 가정에서 본 적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그냥 걱정하는 모습,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또 밤늦게 일하고 들어오는 지친 모습, 아이들 같으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 책상 위에 앉아있는 모습, 네.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아내 같은 경우는 바쁜 가운데 음식을 막 만드는 그런 모습들, 또는 답답해하는 모습, 또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의 아니면은 이성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고 본 것입니다. 한번 그 상황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걸 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역할, 자녀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수험생으로서, 또 취준생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감당해야 될 역할, 엄마로서의 감당해야 될 역할들, 그런 분들의 형편들, 입장,
그런 역할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또 주변 가족들에게서 받는 기대, 그걸 통한 압박감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답답해하는 분들, 승진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은 많았는데 기회가 잘 안 잡히는 이런 어려움들, 그 역할에 있어서의 이것들이 우리 가족들의 내면의 모습들이고 어려운 모습들, 힘들어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아픔을,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 지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얘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보세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너도 고민이 많구나. 수고가 많구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당신은 내 아내로서 충분해. 내 남편으로서 충분해. 애야, 너는 내 아들로서 모든 게 충분해. 있어주기만 해도 고마워. 너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내가 응원할게. 많이 힘들겠다. 당신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요, 이런 말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를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할 때, 실천할 때, 실제 생활에서 공감의 자세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공감하는 게 제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시 한 1분 동안에 이것을 실천해 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조금씩 실천을 하면 할수록 가족들을 대한 자세가 조금씩 달라져요. 내 입장에서 쉽게 판단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그래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요, 공감적 대화, 그리고 공감적인 이런 묵상, 이런 부분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연습을 하고요. 공감하기 쉬운 사람부터. 어려운 사람은 어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고립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치유 중에 하나가 이 공감적인 내 마음에 묵상을 해보고 서서히 기도로서 해보는 거였죠. 그러면은 신기하게 내 마음에 패였던 감정의 골이 조금씩은 좁혀지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실제 대화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상담을 제가 하는 내담자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다 이 열매로서 거두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지가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했죠. 진정한 사랑은 공감적 사랑, 하나님의 공감적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모델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방향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대화가 가정에서 점점 사라질까요? 공감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말을 해봤자 상대방의 반응이 약해요. 말을 해봤자 내가 예측 가능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다시 말해서 대화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조금씩 사라져요.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자녀 양육,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갔었을 때, 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갔었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나 공감적인 대화를 조금씩 해 나가면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가정을 살리는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포인트는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실천을 할 때 먼저 대화를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혼자 해봐라. 혼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누가 보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동질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리고 위로의 말을 너가 마음속으로 건네라.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 말의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적 사랑으로 다듬고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성육신의 공감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